오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또 우리 서로 선포하듯이, 도전하듯이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아멘.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평범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1년이 지난 때에 미국 정부는 모든 백방의 노력 끝에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뉴욕항에 그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유해를 보려고 모여들며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환영하는 예포 소리가 전 뉴욕시를 진동할 만큼 이곳저곳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유해의 주인공은 전공을 세운 어떤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고, 대단한 연구나 공헌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나 예술가나 발명가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단지 그는 온 세상이 즐겨 부르는 하나의 노래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노래를 얼핏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우리의 가정이 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 모든 기쁨이라는 거예요. 쉴 곳도 정말 꽃피고 세우는 작은 내 집뿐이리. 하워드 페인이 작곡한 이 한 노래가 당시 남북 전쟁을 전후로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 즐거웠던 소중한 가족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부모님의 품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저들 안에 깊은 평안함과 잔잔한 감동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어떤 위인이 가르치는 위대한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각 사람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이 노래를 읊조리는 모든 이들에게 깊고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삶을 창조하셨고, 가장 귀한 행복의 요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아주 신비한 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위엄과 공의에 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의 사이신 성령의 숨결, 위로의 숨결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30대 중반의 한 젊은 대학 강사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조사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평화와 사랑, 희망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5개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들려오더래요.
어떤 사업가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고등학생은 희망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물었더니 사랑 아닐까요? 지쳐 보이는 어떤 한 노동자는 그야 물론 안식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겠죠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온 종일 선물 조사를 하느라고 고단해진 그 강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기진맥진한 채로 자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벨소리를 들은 어린 딸이 아빠 하면서 품에 달려오는데 순간 이 젊은 강사는 다짜고짜로 자신의 품에 안기는 아무것도 정말 아끼지 않고 몸을 날려서 자기의 품에 안기는 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문득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아빠 저 이번 중간고사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여보 이제 오세요 라고 다정하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아내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잠시 후에 얘야 피곤할 텐데 그만 식사해야지 저녁 다 준비되었다 라고 부엌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화사한 웃음을 보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사랑하는 식구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는 온종일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정말 어떤 소중한 것을 가치로 붙들고 살고 있는가라고 묻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 여기는 평화와 안식,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가정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 평화와 안식이 깃들고 사랑과 희망의 강이 흐르며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정말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경종의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진정 행복한 가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한 가정 어떠한 가정입니까?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예전 미국 버지니아의 흑인 노예 영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배움은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라면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다고 해요. 그에게는 스라의 7남매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어린 자녀들을 함께 모아두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늘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늘 같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다고 해요. 성경 어디를 본문으로 잡아도 항상 그 아빠인 영이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항상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의 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거야. 영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맞게 되는 영적인 권핍이 결국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권핍과 무능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불신은 결국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육체와 또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훗날에 영의 이 7남매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저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지도자들도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 영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정교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품었던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정의 참된 행복이 어떤 소유나 어떤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로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정말 내 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수로를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친밀함을 누리며 당신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과 또 여러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그분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승리이시고 그분이 거룩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두운 삶을 향해서 점점 기울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 승리신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니까 좌절과 패배의 삶을 살게 되고, 거룩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부정한 삶으로 점점 그렇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우리가 그때부터 수치스러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과 소유, 하나님 없는 명예와 영광, 그것은 진짜 부요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닌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최고의 부를 누렸고 1천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든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해 아래서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맺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등장하는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 안에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소유,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명예와 지식,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마지막에 12장에 결론을 내리며 인생들을 도전한 말이 이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들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으로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나의 경험을 이 토대로 해서 너에게 들려준 말들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들의 본분이며 진짜 행복을 구하는 바로 인생들의 비결인 것이다 라고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진짜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들도 제각기 자기의 의견과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서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은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근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기초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의 행복은요, 꿈꾼다고 또 소망한다고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 확고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둘째로는요,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작은 서점 점원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던 사람, 독실한 신앙인이죠. 믿음의 사람 워너메이커는 늘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입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83세 때에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이 워너메이커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의 성공을 가져오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때 그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즐거움을 감사로 누리며 사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즐거움들을 감사로 그렇게 누리며 살았고, 그렇게 누렸던 삶이 바로 저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매일의 자신의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그냥 육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로 여기면서 매 순간 그렇게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자신의 가정과 기업과 삶을 사랑했고,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누려야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견줄 수 없는 깊은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로부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저 너머에 있는, 펼쳐져 있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운명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사망 저 너머에 펼쳐져 있는 자신들의 확실한 영광과 영생과 또 영원한 축복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좌절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들을 결국은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믿기에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쁨을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과 9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중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쁨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존재가 아내예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람나무 열매와 같이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즐거워하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한 마을에 세 딸을 둔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일찍이 밥을 먹고 출근하는 길에
늘 그 집에서 웃음이 흘러나오는 행복한 한 친구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용히 보니까 텀마루에 서 있는데, 조용히 보니까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짧은 7부 바지 정도, 그 정도의 능선이 있는 그런 새 바지를 입고서 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니 도대체 왜 웃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 이유의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전날에 퇴근하면서 새 바지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저녁을 먹을 때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 바지 좀 줄여주시오. 내일 출근할 때 내가 입도록 이 바지를 조금 줄여주시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짧게 거쳐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추적하다 보니까 전날 식사하면서 자기가 아내에게 여보, 이 바지 좀 줄여줘요 라고 그 말을 큰딸이 듣고서 어머니가 설거지하러 잠시 부엌에 들어가 있는 텀에 혹시 엄마가 너무 피곤해 할까봐, 엄마가 힘이 들까봐 그 바지를 몰래 자기 방에 와가지고 이 큰딸이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설거지를 한 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의 바지를 또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자기 방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엄마가 고날까봐 그 바지를 조용히 가지고 자기 방에서 또 줄인 거예요. 그리고 막내딸이 새벽에 일찍이 밥 먹고 출근하다가 그 전날에 아빠가 엄마에게 부탁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바지를 줄여놓고 출근을 한 것입니다. 텀마루에 서서 웃고 있는 그 친구의 바지는 이제 도저히 직장에 입고 갈 수도 없고 도저히 어디에서도 입을 수 없는 그런 바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의 얼굴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쳐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해 하는 그 친구가 내심 부러워서 이 친구도 그날 저녁에 퇴근길에 일부러 조금 치수가 좀 긴 바지를 일부러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내일 내가 입고 갈 바지니 좀 줄여주시오. 아내만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딸들도 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행복에 찬 기대감을 품고 맞이했던 그날 아침에 조용히 보니까 그 바지가 있는 치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난 친구가 아내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아니 여보, 이 옷 오늘 내가 입고 출근한다고 좀 줄여달랐더니 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러자 이 말에 아내가 큰딸을 부릅니다. 야 첫째야, 어제 내가 아빠 바지 좀 줄여놓으라고 말했니 안 했니? 그 말을 듣고 줄여놓으라 했더니 그거 줄여놓지 않고 그냥 잠만 조용히 퍼잤냐? 그러자 큰딸이 화를 내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야 둘째야, 어제 언니가 네가 좀 줄여놓으라고 말했잖아.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때문에 내가 욕을 먹잖아. 이에 둘째가 하는 말이 야 막내야, 아빠 바지 아직도 안 줄인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욕 먹잖아. 이 말에 이 막내가 조용히 아빠에게 바지를 건네면서 하는 말, 아빠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런 일은 아빠 이제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귀찮게 구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가정이 7부 바지만 입고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한 소중한 가족들을 서로 즐거워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서 살던 한 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흰머리가 나도록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행여라도 혹시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기뻐하세요. 수술을 하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대요. 내일이라도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들려준 말에 그분은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데, 그런데 밤새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더니 그분은 이상하게 다음날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도 아니었고 또 시력을 되찾는 게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속에 걸렸던 거예요. 이틀이 지난 후에야 그분은 병원에 가서 자신의 수술을 포기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수술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차분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해 전에 큰 화재가 나서 아내의 얼굴과 온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두 눈을 뜨게 되면 아내의 흉한 얼굴을 보게 되겠지요. 그러면 분명 남편의 눈에 자신의 흉함을 보여야 하는 아내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게 제게 조금 불편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로 인해 그동안 행복해 왔던 아내와 함께 이제 남은 그냥 생애도 맹인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아내를 깊이 아끼고 배려하는 그분의 말에 의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보다 아내를 아끼고 배려하는 그 마음, 바로 그 사랑을 보면서 깊은 감동에 빠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그렇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데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으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벅찬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우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디에 가서 인정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혈육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사랑을 배울 것이며 감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까? 영국의 대처 여사가 수상으로 재직할 때에 매일 직무가 끝나면 항상 대처 수상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장바구니를 들고서 시장을 보고 가족의 음식을 손수 차려줬다고 하죠. 직접 청소도 하고 자녀들의 옷을 손수 기워 입혔다고 합니다. 그녀의 딸이 런던 시내에 새를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손수 찾아가서 페인트를 칠하여서 주는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상이기 전에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세우고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진실한 어머니가 아니라면 사회에 나가서 진실한 직장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정치의 현장에서도 잘 대처했던 대처수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이미 주신 즐거움들을 깊은 감사함으로 누리는 가정이요, 서로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이런 행복하고 축복된 승리의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